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을, 또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며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감사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오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또 다윗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의 그 동역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다윗은 이제 아주 중요한 그가 이제 왕으로 등극한 이 나라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그는 이제 가장 먼저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삶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사람답게 만드냐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입니까? 노력입니까? 우리의 가장 신앙의 중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
그것에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 지파별로 진영을 꾸리고 그들이 수경하기도 하고 또 전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진영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그들의 행하는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그런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그가 역점을 두고 행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여러분, 이 말에는 다윗의 간절함이 있고 또한 다윗이 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 왕이 실패한 그 이유를 다윗은 알고 있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재가 중심이 된 나라, 그 나라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굴러가는 그런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에게 묻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를 다윗은 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얼마나 선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갈망하는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마음은 얼마나 선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이 이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마음이, 이 모든 선함이 곧바로 은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4절 한번 보십시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럽니다.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요, 이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의논하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게 여겼던 거죠. 다윗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된 신앙을, 나라를 세우고자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고 분위기는 축제 같았습니다. 모두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그 모든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 빠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묻는 것을 빠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상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획은 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빠질 수 있습니다. 비전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생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겉모습보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방법이냐,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곧 내려와서 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영을 갖추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빨리 전쟁을 해서 그 블레셋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도 이 전쟁을 행하는 데 있어서 순서는 알았던 것 같아요.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어떤 형식과 형태, 모든 것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무엘이 오질 않은 거예요. 블레셋은 점점 다가오네. 이러다가 블레셋에게 먼저 공격을 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그가 이 제사를 치러버리는 실수를 행합니다.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신 치르는 것,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방법대로 행했어야 되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순종 없이 열심히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죠. 여러분,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깁니다. 근데 그 순간 소들이 놀라 뛰었습니다. 궤가 흔들렸습니다. 궤가 떨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사가 궤를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선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토록 진노하셨겠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따르면 궤는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반드시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우사도 그 규례를 무겁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죠. 여러분, 급박하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정당한 어떤 상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선한 의도는 있었지만, 열심히도 있었지만 거룩을, 경외함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그 모든 선한 의도도 다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그분의 거룩함을 잊어버린다면 그분을 향한 열심은 오히려 위험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보다 경외함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판단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따라야 합니다. 다윗은 열심은 있었지만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우사는 순발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아주 큰 영광입니다. 임재를 사모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열심은 너무나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이 우사의,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다윗은 이 우사의 죽음 앞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눈으로 확인한 거죠. 생생하게 체험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 궤를 다윗성으로 오지 못한 채 이 오벳에돔의 집에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궤가 머문 지 석 달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똑같은 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사에게는 죽음이 왔고 오벳에돔에게 집에는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이 교회를 어떻게 다루었냐라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경외합니다. 근데 그 임재를 실제로 어떻게 다루었냐라는 겁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경외함으로, 그 임재를 경외함으로 모셨을 때 그 안에 복이 흘러가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건 심판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복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임재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그 결과는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그 언약궤를 믿음과 경외함으로 모셨을 때 그 집과 모든 소유가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그 임재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그 거룩함과 임재를 드러내시며 한없는 복을 흘려주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메시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말씀을 묻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식대로 온전하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늘 두려워하며 떨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하게 임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